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거나 혹은 새로운 기관의 장이 취임하게 될 때 그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하는 그 안이 무엇인가, 제1호 법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리더십이 어떠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어림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제1호로 만드신 것, 제 첫날에 만드신 것, 그것을 보게 되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향성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빛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순서로서의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의미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제1호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신앙인의 삶이 있어서 이 빛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세상의 빛? 그러면 우리가 빛의 성질, 빛의 속성,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있었겠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길이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 자,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상대적 개념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연동되는 것인데요. 자, 빛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된 그 이면은 어둠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처럼 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어둠의 일을 물리칠 것, 모든 어둠에 속한 일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 가운데 가는 겁니다. 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질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니까 다 드러나고 감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춘다라고 하는 것, 숨긴다라고 하는 것, 속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둠의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극악무도한 어떤 사회적, 윤리적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어떤 어둠의 일이라기보다도 좀 드러나면은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이게 공개되었을 때 수치스러운 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둠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이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있기 마련인데, 딱 다들 꽁꽁 감춰져 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우리가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어둠이다, 그거 숨겨져 있는 거 그거 그대로 갖고 있지 마라, 꽁꽁 감춰놓고 있지 마라, 그거를 버리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뭘 말했습니까? 어둠의 일을 그대로 잊지 말고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마치 우리 옷이라고 표현했어요. 옷.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그 옷은 벗어버리고 누더기와도 같은 것이다. 그 냄새나는 옷이다. 아니,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며
빛의 자녀들답게 합당한 그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둠의 일을 먼저 벗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빛을 덧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센가라고 하는 것인데 빛을 비추면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어둠에 속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 빛이 비춰도 환하게 비춰줄 수 없는 겁니다. 빛은 비치는데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숨겨진 것들, 그러나 버려야 될 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면 빛을 막아서는 그런 장애물이요 그림자가 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춰져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있죠.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춰져 있는 거. 물론 당연히 어떤 세상의 미혹에 대한 욕심들, 탐하는 마음들, 나 저거 먹어야지. 그걸 내가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는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숨겨진 겁니다. 드러나면 저런 걸 탐한데 그렇게 말할까 봐 차마 말을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탐하는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버리는 겁니다. 우리 겉으로는 온화하고 평화한 척 하면서도 속에 거친 언사들, 가시가 돋친 그런 말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기함과 미움이 묻어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이제 저래가 미워한데 그럴까봐 차마 내가 드러내놓고는 말은 못하지만 속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있는. 그런 게 어둠의 일인 겁니다.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그러한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요소가 있으면요. 거기는 환하게 비춰질 수가 없고 그대로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우리 어떠한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충성을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나 그냥 대충 하란다. 살살 빠져나갈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또한 그것도 숨겨진 것이고 어둠의 일이죠. 만약 우리의 그런 불충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직분자가 돼가지고 그런 비난을 들을 만한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지만 속에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알고. 그러면 그런 것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버리셔야 됩니까?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지나오면서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때때요 까까 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빛의 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또 감춰져 있는 것들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벗어버리고 오직 빛의 옷을 입어서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공개되어도 수치스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갖춰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다 부족함이 많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아마 다들 시험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못할 겁니다. 여기 지금 공기 중에 먼지들이 많이 있죠. 안 보이니까 밥도 먹고 국도 먹고 하는 거지. 그게 다 보인다 그러면 아마 못 먹을 겁니다. 우리 같다 그런 약한 존재들이긴 하나 그러나 그대로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세상의 비침으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숨겨지지 못한다. 다 드러날 것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빛 대신 하나 앞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구하시는 바 모든 어둠에 속한 일들 우리가 스스로 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 밤의 일을 벗고 낮의 일, 빛의 옷을 입어서 주의 일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비춰주는 겁니다. 조명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참으로 빛 가운데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어둠에 속한 일들은 우리 심중에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물리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은근슬쩍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는 온갖 탐심과 죄에 속한 일들은 힘써 물리치고 오직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와 빛의 행실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둠 가운데 빛에 비쳤다라고 했을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보이지 않죠? 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한 발 나아간다고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반대로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거기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체육대회 따라 이럴 때 우리 하는 것 중에 그 눈 가리고 안대 같은 거 씌우고 이제 박수 소리 따라오세요, 이제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있으니까 뻥 뚫려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공간적 인식을 해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 눈을 가리고 자 따라오세요 소리치면 가긴 가는데 한 두세 발짝 가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갑자기 뭐 벽이 있지 않을까, 뭐 부딪히지 않을까. 분명히 이 공간을 알긴 알지만 내가 나간 다음 걸음이 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만큼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함에 있어서도요, 내가 아직 어떻게 될까 결정이 되지 않았다, 판단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 길을 찾지 못하신 겁니다.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윤리적으로나 부도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다음 나아갈 길이 명확히 보여야 되는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빛을 통하여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럼 불을 켜야 되겠죠? 무엇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불빛이 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엇이 우리의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에 낭망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소망의 길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주의 말씀을 내가 찾기 전까지는 내가 방황했고 또 결정하기가 두려웠고 뭐 그랬는데, 근데 주의 말씀이 명확해지니까 이제는 우리의 선택도 명확해지고 또 포기해야 될 것도 분명해지고 내 길의 비침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세상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렇게 들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사실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사람의 생각도 강하게 되면 일부러 눈을 감는 거죠. 빛이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지만 아니야 저기 아니야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속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나아갈 길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그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가자는 것은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따라갈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그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 마냥 목줄 매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줘줬으면 주께서 내게 비춰주신 빛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목줄 매듯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심을 믿고 범사에 그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신뢰해 나가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될 때 우리의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가겠죠. 잠언 3장 6절 말씀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대낮과도 같아도 불빛은 비추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확히 말씀 가운데 주시면 그 말씀은 내가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은 알려줬지만 그 정확한 길을 세세하게는 말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믿고 나가는 자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범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리는 그런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인정하면 그런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내 삶을 맡긴다는 거죠. 고개는 끄덕이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들어온 걸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신만 맡기는 거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맡기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길에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주어지는 것이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 야호 했으면 메아리로 야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야호, 우리도 뭐 해야 돼? 우리도 야호 해줘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성도들의 응답, 그 말씀 읽고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그것만 그런 게 기도가 아니죠. 물론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 내 필요한 걸 주세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합니다. 더 잘합니다. 사실은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자기 입장을 아까워하지 않고라도 자기 원하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내가 비록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아는 길을 아는 것이 없고 나는 불안하고 두려우나 내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를 따르오니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나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오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우리 그런 수준으로서만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요. 또 우리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과 뒤집어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 못하신다 그랬죠. 자기 부인 못하시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당연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면 확실한 이유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바꾸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범사의 글을 인정하면 길을 지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데 우리 길을 지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명확하고 분명한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빛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방황하고 답답할 때 그때는 빛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캄캄해도요. 처음에는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가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라도 이게 적응이 되면 어려운 빛이 보이기도 하고 희미하게나마 길도 보이긴 하죠. 우리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길을 찾아 모든 어둠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아닌 세상에 빛이라 했으므로 빛을 비추어 모든 어둠의 일을 물리침과 동시에 우리의 나갈 명확한 길, 그 진리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 빛이라고 했을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시각적 측면에서의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만 있지 않고요. 또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삶을 요구하시는가 하니 이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태양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태양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우리가 낮에 볼 수 있습니다. 또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열도 전달해 주죠.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추어서만 빛이 아니고요. 우리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을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됩니다. 따뜻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비춰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헤아려주는 그런 품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따뜻한 빛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자, 빛이 비추어서 나만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빛이 비추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절대 자기 혼자,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럿, 혹은 많은 사람, 혹은 모든 사람,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고, 우리의 판단이 미치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될 때, 그것이 빛이 되는 거죠. 만일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등을 켜가지고 자기 발밑에 둘 겁니다. 근데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올려놓는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걸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냉랭한 겁니다. 냉랭한 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해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판단과 결정이 있어서 다들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근데 가만 보면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판단일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시험에 들었거나 좀 그럴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뭐 상담하다 보면 분명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긴 한데, 이성적 합리주의가 신본주의를 역습하는 거죠. 자기 중심,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에서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떡하니?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 어떡합니까?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차가운 거, 차가운 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수고한다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하는 거죠. 그 일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직분의 일이 있어서 이 일이 실행되려면 여럿 혹은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런 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고려치 않고 자기만 결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빛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잘난 맛은 살지 모르나, 자기 잘난 멋에 살지 모르나, 절대 모든 일을 위한 것, 다른 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빛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그러한 결정 속에서 많은 사람을 품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전달이 된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직분자들이 또 한 해 지나고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진영도 갖추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인데,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이 있어서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자신 생각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다 다른 일을 생각할 줄 알고, 부모님들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다 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힘든 거 다 감내하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감당해 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춰가지고 너 혼자 비춰라가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어라. 당연히 나 한 사람의 수고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의 수고와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빛이 되고 또한 따뜻함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 동질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성숙함에 이른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다른 성도들도 살펴줘야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그건 합당하지 않겠죠. 당연히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전체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맞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요, 또 다른 형제들과 전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시험 가운데 빠져가지고 다 그냥 자기 중심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줘라. 우리는 좀 더 품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본 이 일들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빌립보 2장 4절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를 돌볼 뿐 한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냐, 그 말과 행실 속에서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말, 그런 행실을 하는 분들이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도, 뭐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라도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전체의 다른 걸 생각해서 판단하게 되면 나이 많으신, 뭐 자기 중심적인 그런 판단하는 나이 많고 신앙 오래 믿은 그런 분들보다요, 믿음이 더 크고 더 본받을 만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 믿음이 잘하는구나,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역행하게 되면 그 오랫동안 그 신앙의 자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랫동안 믿었다 하는데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돌아볼 줄 모르는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역행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 앞에 쓰고로 하고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들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 여러 형제들,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나 한 사람의 그러한 빈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 곤혹함을 준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그런 선택지가 아닌 겁니다. 그건 오답. 나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근데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이름 없이 수고하게 되면 뭐 사람이 모를 수 있는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 양심이 알고, 사실 그걸로 족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럽게 나타내 준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봐도 그런 사람은 칭찬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해당하는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의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품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될 때는 우리가 어떤 그 난로가 있고 난로 위에 쇠젓가락을 하나 올려놓게 되면요, 옛날로 말하는 옛날 도시락들, 그러면 그 젓가락이 이렇게 손대면 뜨겁죠. 열이 전달되니까. 그런 전달 방식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직접 연결되는 게 없어도, 중간에 텅 비어 있어도 난로 주위에 손을 쬐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렇게 전달되는 방식을, 그것도 복사라고 말하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빛이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따뜻함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의 착한 행실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착한 일이 무엇일까? 쓰레기 줍는 거, 착한 일이죠. 다른 사람 친절히 대해, 그거 착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착한 일도 우리에게 포함되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죠. 선한 거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착한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그런 행실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착한 행실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것,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다 착한 행실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저 수고가 참 전달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며 우리가 빛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전 신학교에 있을 때 한 분이 계셨는데, 여자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제 학생들 수업 들으면 이제 그 강의실 뒤편에 정수기가 하나 있고, 커피 타먹는 것도 있고요. 그 사람들 이제 커피는 잘 마시죠. 커피도 타먹고,
아무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러면 쓰레기통에 다 이렇게 버리고 그러면 그걸 누가 치우냐? 먹고 쓰레기 버리는 건 다들 잘하는데 치우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사람도 없을 때 조용히 걸 다 혼자 다 치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존경의 마음이 그때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고 저걸 떠나가지고 묵묵히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 손에 묻히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행해 나갈 때 누가 보는 이 없고 잘한다 칭찬하지 않아도 그런 행실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그걸 보니까 저분의 믿음의 인격, 당연히 모든 면이 있어서 또 신뢰감이 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일 중에 편한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수고가 필요한 일들이 있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건 선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비록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겠어요? 내게 한 몫 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복된 거고, 우리가 다른 육의 것, 땅의 것에 대해서는 한 몫 더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입이 헤헤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사과를 1개 주는데 난 2개 줬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난 2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하나의 복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보다 한 몫 더 주셨다. 귀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건 빛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우리의 때로는 고달픔이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과 하나 더 주셨다. 복 하나 더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수고하시자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또 힘있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들 팔짱 끼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그러면, 다들 서로 지적만 한다 그러면 이거 일이 될 수가 없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나는 어떤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어떤 경우는요, 영광을 고사하고 그냥 해만 안 끼쳐도 욕만 안 돌려도 다행이다.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는 모든 믿음의 기회를 따라서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따라서 모든 기회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일을 하고, 근본 기회다. 일할 수 있는 기회다. 근본 수고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를 보면서 살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는 빠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봉사 자리에 빠지지 않고, 또 함께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기회를 따라서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너희 착한 일을 하되 그냥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정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펴주고 이 모든 착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삶을 살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비추어지는 빛으로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빛을 통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해주고 착한 행실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께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빛의 옷을 입혀주시고